말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동생이 글이 되니까 이제 기다려 나팔절, 복음의 나팔을 부른 거예요. 우리 선아에게는 첫 월급을 탔으니까 초실절. 예. 오늘 편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 교회 초막절 재림예수교회 그 태극기 그려 있는. 제가 그거 보니까 좀 반갑더라고. 이 양반 아직 안 죽었네. 1년에 한 번씩 꼭 뭐가 와요. 찌라시가 오든 편지가 오든. 참 불쌍해요. 재림 예수님하고 태극기하고 뭔 상관이 있고. 그나마 신천지처럼 교세나 크면 불쌍하지는 않지. 교회도 작은 교회 하나 사진에 해놓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우리 7대 절기는 우리의 신앙 삶의 여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서론. 본장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삶의 태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강조하므로 의인의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언약을 아는 거하고 언약을 붙잡은 거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며 그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러므로 제사가 나아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게 나아요? 제사보다 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보의 물, 봇물이 뭐예요? 저수지의 갇힌 물을 말해요. 이게 필요할 때는 논에 대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여호와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봇물과 같다. 저수지 물은 언제 써요? 필요할 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천국 열쇠는 우리가 필요할 때 주시려고 우리 손에 쥐어졌지만 우리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할 때 응답 받으라는 거죠.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심령을 감찰하신다.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뭐다?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세요.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저는 이 기업이란 말을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뭔가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산업, 영원한 기업. 늘 이게 뭔가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 CEO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어느 날 광양에서 직장생활 한참 하다가 이 복음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과 전도에 조금 불붙어서 미쳐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회사 관두고 전도사로 인가도 나지 않은 RTS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수요일날 새벽에 갔다가 3일 동안 있다가 와갖고 또 사역 열심히 하다가 또 갔다 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되고 안수 받고 그리고 벌써 지금 10년쯤 지날 쯤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근데 이것도 신기한 게 제가 어느 날 목사님이 광양읍에 좀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양읍에서 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청소년 복음 상담소 하다가 이제 우리 학생들 만나고 청년들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해나갔고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순천에 가라네. 그래서 순천에 와갖고 저 대학 앞에서 대학 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대학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지교회를 하다가 어느 날 또 여수 가라 그래서 여수 갔는데 어쨌든 이 세 군데 삥삥 돌면서 사역해 본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다 캠프한다고 고흥도 2주에 한 번인가 계속 갔거든요. 몇 명 데리고. 그렇게 쭉 했는데 제가 순천에 개척할 줄 알았으면 좀 더 신경을 썼을 건데 전혀. 그러다가 광양에서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집사람하고 뭐 때문에 왔는지 몰라요. 순천에 나들이를 왔어요. 그래도 순천이라고. 그랬다가 조례동 쪽에 가는데 모델하우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중흥 S클래스. 우리가 거기 갈 일이 없거든요. 신기하게 집사람이랑 우리 모델하우스 구경이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신대지구 막 해갖고 팜플렛에다가 막 사진 쫙 걸어놨는데 딱 보니까 광양, 순천, 여수 딱 중심이에요. 그때는 이 지역이 다이아몬드형이거든요. 야, 광양, 순천, 여수의 다이아몬드 지역.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파트 좋은 거 있다 그러면서 막 우리를 자꾸 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뭘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 그냥 사인만 해놓자. 손해 날 거 뭐 있겠냐. 그래서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거기서 24평을. 정말 순천에서 개척할 생각도 안 했고 못 했고 그냥 우리는 그래도 광양천 여수 중심이니까 사놓으면 뭐 그래도 손해는 안 보겠지. 그렇게 해서 사놓은 것이 우리 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순천에서 사역하면서 아동센터 세우게 하고 아동센터 안 했으면 제가 여기 개척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 말대로 어디 멀리 가라 그랬으니까 멀리 갔겠죠. 우리 목사님 유혹은 딱 하나예요. 멀리 가라. 근데 순천에 아파트 사놨지 센터 있지 이걸 놓고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그때 원우하고 선아를 한참 거기서 은혜 받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인도하신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만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일. 1번의 두 번째예요. 여호와의 손.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훨씬 낫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20절에도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도 자꾸 메시지를 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자꾸 기업 얘기 나오고 땅을 차지하라 그러고 우리 뭔 생각나요? 이룸터. 이사야 56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니라. 악인은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 형통한 게 죄예요. 우리가 그걸 3년을 봐왔잖아요. 검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검사가 됐어. 근데 거기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네.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한 거 죄다.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래서 그 요즘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기준 그러면서 그게 나오더라고. 일 잘할 것. 당연히 일을 잘해야 되겠죠. 그 분야에. 그러면서 전 정권에 오염되지 않은 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맞서 싸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 기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전 정권에 오염됐단 말은 그만 뭔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한 물에 오염되진 않잖아요. 부패했으니까 오염됐단 말이거든요. 왜 국힘이 저렇게 난리예요?
탄핵 반대하고 특검 반대하고 이제는 뭐 국무총리도 반대하고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관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치부가 자꾸 드러날 것이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살고 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게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높이 올라가려면 깨끗하고 정의롭게 사는 게 중요해요. 악인은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래서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9절에도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0절에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하 3장 39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해간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됐는데 오늘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힘들 정도로 내가 아직 약하다. 스루야가 누굽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이건 성경을 잘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다윗의 군사령관이 누구죠? 사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란 사람이에요. 다윗의 군사령관은 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요압이라고. 그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요압이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스루야의 아들이 3명이에요. 요압, 아사헬, 아비새, 아사헬. 그러면 스루야는 누구냐? 다윗의 여동생이에요. 그럼 요압과 그들은 조카들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거기 들어왔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동생의 친족이지. 거기다가 요압은 싸움도 잘하지, 지혜롭지, 용맹하지. 그러니까 이 이제 완전 1등 개국 공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군 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울과 전투에서 아브넬이 사울의 군사령관이 이 맨 아래 동생 아사헬을 죽여요. 아사헬한테 아브넬이 그러거든요. 야, 나 쫓아오지 마라. 내가 다윗 얼굴 어떻게 보겠냐. 근데 아사헬이 죽이려고 쫓아가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창을 뒤에서 죽여요. 근데 이걸 누가 이제 앙심 품어요? 큰형인 요압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부른 것처럼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처참하게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것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렇게 지금 다윗의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나중에 그 의인 아브넬을 죽인 죄. 백성들은 다윗이 그렇게 죽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으면 저 스루야의 아들들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약하다. 그 하나님이 갚으시길 원하신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참 이 요압이란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또 다윗을 힘들게도 했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 교회하고 똑같다. 교회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꼭 보면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계속 복음을 심으면 요압이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심으니까 중간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오직 복음이 아니잖아요. 헛짓거리를 많이 했거든. 거기에 일단 또 하나님이 보응도 하시고. 그래서 가능한 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따르며 의롭게 살자. 오늘의 주제가 그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할 때 보응하세요. 바울이라는 대전도자도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예. 오히려 외부의 세력은 핍박이 하면 당연한 거지만 이 외부에서 힘들게 내부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전쟁도요, 적국하고 싸우는 것보다 내전이 더 잔인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가장 내전, 같은 민족끼리 싸운 거죠. 거기에 우리나라가 5위인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남북전쟁이 6위인가 그래요. 그것도 남과 북으로 싸워서 150만 명인가 아마 죽었던가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남과 북이 물론 외부에 개입이 있었지만 3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제일 많이 죽은 내전은 중국이에요, 중국. 수천만 명, 마오쩌둥이 죽인 사람만 수천만 명이잖아요. 근데 영웅이 돼 있어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독재국가고. 네, 어찌됐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말고 뭘 행해라? 그래서 큰 두 번째, 의를 행하는 자.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라. 11절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자기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은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의 사역을 주셨어요.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 뭘 해야 돼요? 사역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8절 9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들은 분명한 자기의 사역이 확실했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할례자에게, 무할례자에게. 그러면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나중에는 로마로 갔지만 베드로의 주 사역은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방 선교 바울처럼 쓰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부 베드로를 쓰신 거죠. 그러나 이방 선교는 바울처럼 확실한 지식과 성경에 능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거고요. 제가 어느 분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튀르키예 여성인 것 같아요. 서양 여자인데, 근데 이분이 독학으로 한국말을 배웠어요. 어느 날 한국말을, 한국 드라마를 봤는지 K-팝에 빠졌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한국말을 독학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말을 해보고 싶은데 한국 아줌마들이 이스탄불에 온 거예요, 여행을. 이분이 드디어 말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갖고 이제 안녕하세요 막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아줌마들이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자기들 있는 것도 주고 막 그러면서 막 잘해준 거예요. 이분도 막 안내하고 막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데 이 튀르키예 여자가 뭐 멋진 말로 인사말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뭐라고 했을까요? 드라마의 명대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분명히 말로는 좋은 말인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한국 아줌마들이 황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불러갖고 얘기를 해줬대요. 이거는 뭐 여인이 헤어질 때나 안 좋게 헤어질 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잘 가르치고. 오늘 교회에서 딴 거에 자꾸 이게 돌아가면 안 돼요. 정상적인 복음을 알고 사이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옛날 교회가 율법부터 배웠거든요. 싸우는 것부터 보고 자랐거든요. 교회에서 늘 하지 마라 뭐 해라고도 안 해요. 그냥 해라고 하면 공부해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하기는 그러니까 맨날 하지 마라는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 뭘 배우고 뭘 보고 자라겠어요. 그 하나님의 다 은혜죠. 그런데도 성경이 조금씩 들어가고. 우리 고향 친구는 저만 하면 늘 그 얘기 한다니까요. 자기가 군산, 우리는 옥구잖아요. 군산 성경 그 뭐예요? 그 암송대회 나갔던 거 지금도 자랑해요. 내가 그때마다 우리가 네가 왜 나갔냐? 응? 근데 걔가 머리는 똑똑해요. 체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닐 정도로 체질이 안 좋아. 나갔는데 그래도 애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군산에 그 막 성경 암송 대회에 나가서 몇 등을 했다나 어쨌다나 그러는데 우리는 기가 찬데 그랬더라고요. 어떨 땐 대화하면은 그래도 성경을 많이 하니까 성경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들어있는 게 뭐겠어요? 그 속에 율법적, 비복음적 대화해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돼서 바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만두고 뭐 1년도 안 돼서. 그러니 이 검찰의 때가 빠지고 정치를 좀 배우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남 잡아 가두고 파내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몇 년 먹여야 되겠다 이런 것만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국민을 섬길 수 있냐고요. 섬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참 우리가 정치 구단이다. 좀 능글능글해도 그래도 정치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국민이 무서운 줄도 알고 당이 뭔지도 알고. 그렇죠. 근데 어찌 됐든 하나님이 중요한 경험을 우리한테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 제 생각인데 또 선거되면 또 착각이라는 걸 깨닫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가 많은 눈을 열게 된,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전 정치에 관심 없어요. 사실 뭐 웬만한 국회의원은 몰라요. 오히려 우리 김현정 원사님 막 얘기하면 그런가, 그런 분이 있구나, 그렇구나 그럴 정도예요. 그러던데 어찌됐든 이제 관심을 안 가지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것도 많이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심 없으면요 교회는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복음적 관심을 가지면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올바로 가요. 근데 딴 관심만 있고 그러면 이게 교회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15절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18절에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은 뭐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고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줌마들.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은. 의인의 즐거움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공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6절에도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그러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1절에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는 자입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것도 핵심 성구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22절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하느니라. 23절에도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잠언서의 전체 주제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복 주시겠대요. 근데 우리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문제가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사람에 휘둘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한 회사가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급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사장이 전 직원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보는 데서 하얀 손수건을 딱 꺼내 들었습니다. 그 하얀 손수건 중앙에 검은 점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인다고 했어요? 다 검은 점이 보입니다. 그때 회사 사장이 한 말이에요. 에? 시작이요? 그렇죠. 검은 점만 보지 말고 그 넓은 흰색 손수건을 보라 이 말이에요. 중앙에 검은 점만 보니까 검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더 넓은 흰색 바탕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뭔 말이에요? 검은 점만 보지 말고 그 검은 점 이외에는 모두 흰색이 아닙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실패는 이 검은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검은 점만 빼고는 모두 흰색이며 그것을 빼고는 모두 가능한 일들입니다.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더 넓은 거 전체를 보라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봐야 되는데 자꾸 문제에 집착하고 집중하게 돼요. 세 번째, 악인의 행실입니다. 교만으로 행합니다. 24절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리고 재물을 탐합니다.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26절에도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27절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게으르고 욕심 많아서 항상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 그러면서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놔두고 자꾸 딴 데 기웃거리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결론,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29절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파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결론적으로 이김은 여호와께 있음을 확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닌 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참으로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분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WRC 또 저도 어제 저하고 보겸이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WRC 또 계속 기도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1시 우리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시 산업선교 렘넌트 TCK 전도학 듣고 바로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 힐링 캠프 7월 18일, 19일 우리 스케줄 잘 맞춰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 안 돼도 금요일 날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구원의 비밀과 전도자의 삶을 누리며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김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모든 가족들 위해 세워질 이름터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